총회교육개발원의 중고등부 담당 김현지 전도사입니다. 이번에는 챕터 2 예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그 외아들부터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긴 내용 우리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외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아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했을 때 그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입으로 말하면 구원받는다 이 차원은 아니긴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단지 생명을 위협받지 않는다 뿐이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과가 끝나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과 학습 목표가 무엇일까요? 이과의 학습 목표는 3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구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나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챕터 2 나오는데요. 여기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여러분의 교재에는 빈 빙고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빙고판에요. 부록에 있는 스티커를 이렇게 뜯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빙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빙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스티커를 원하는 장소에 붙이고요. 두 번째, 빙고 게임을 시작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직접적인 단어 없이 요거를 진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보면 이 전능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부활, 전능, 하늘에 오르심 이런 단어를 쓰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단어를 다시 뻔하게 말하면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미 알고 있는 단어,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문장이 아닌 새로운 단어로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너무 뻔하게 알고 있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조금 새롭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이 예수님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렇게 고백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특히 내가 고백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이 활동은 아이들의 흥미를 잠깐 유발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옆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포그래픽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크게 2가지 부분은 아닙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칭하는 단어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칭하는 단어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외아들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 잉태와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하늘에 오르셔서 우편에 앉음,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것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여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뒷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띵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3단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외아들, 주, 그리스도입니다. 아이들에게 또다시 숨긴 질문을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니? 그리고 그게 요 단어들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와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하나님의 전능으로 우리를 구원할 분,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 이렇게 세 단어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데? 라고 나눠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먹을 것도 주셨고요. 물 위도 걸으셨고 폭풍을 잠재우시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은 하나도 사도신경엔 기록되지 않고요. 사도신경은 조금 다른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사도신경의 첫 부분, 예수님이 인간 되심, 즉 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바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됐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 죽기 위해서 오셨어야 됐습니다.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요? 바로 모든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오염 없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됐죠. 왜 죄가 없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예수님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됐던 거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받아서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셨어야 됐고요. 그 예수님은 인류 모든 죄를 다 포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셨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됐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됐지?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생각할 수 있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대한 진노 때문에 그러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진노하십니다. 죄에게 진노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고난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도 크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에서는요,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도 고백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죄에 지지 않고 죄를 이기심으로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데요? 예수님 부활했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닿지 않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영생,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가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무서운 일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심판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인들은 두려워하겠지만 우리 신자는 이것을 영원한 기쁨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까요? 예수님이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게 어떻게 나 자신의 것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세요. 이거의 답은 성령님입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브릿지 질문은 다음 과랑 연결하기 위한 질문인데요. 한번 아이들에게 던져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는 천천히 살펴보자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바로 성령이란 것도 잠깐 힌트를 주시면서요. 자, 여기까지 배웠다면 또다시 리뷰! 우리 한번 배운 걸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 설명 중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살펴보세요 합니다. 저기 보면요, 사실 선생님들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예수님에 관하여 내가 아는 지식이 정확한지 부정확한 건지를 먼저 확인해 보신 후에 아이들과 함께 충분히 교재해 보시고 나눠 보시면 됩니다. 교사용에 자세한 답이 적혀져 있으니까요. 꼼꼼히 학습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또한 이 두 번째 부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는 걸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아이들이 직접 적어주게 하세요. 너무 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아이들은 직접 써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된 거를요, 한번 다시 라임과 리듬에 맞춰서 좀 더 정갈한 문장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QR코드를 딱 찍어서 이과 트랩 부분도 트랩 비트를 받아서 같이 나눠보시면 됩니다. 트랩에 맞춰서 주님에 대해서 고백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나 연극, 원하는 형식 아무거나 사용해서 꼭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는요, 예수님의 신인 양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짧은 커튼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교사용 교재에 더 알아보기라는 부분에 나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과 이런 질문들을 조금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더 궁금해한다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지,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받을 다른 방법은 없는지, 왜 예수님 굳이 하나님이고 인간인 그 완전한 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토론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아는 지식을 좀 더 명료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챕터 2,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나요?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았나요? 그렇다면 아이들과 함께 입으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 과에 만나요.